아브라함은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거룩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란을 거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 지상의 가나안이 끝이 아니라 나중에는 천성의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의 순례 여정은 갈대아 우르에서 천국까지 순례길을 갔습니다. 우리도 믿는 자로서 아브라함처럼 순례자입니다. 또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순례의 길을 다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바랐다는 얘기는 바라본다는 얘기죠. 눈으로 보는 겁니다. 시선이 성을 바라보았다. 자, 여기서 보면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금 여기 성이라 하는 얘기는 그 성경에 보면 시티, 우리가 말하는 도시.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가 아니고, 그리고 뭐 무인도라든지 혹은 산골짜기 오막살이 집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규모 있게 살아가는 잘 조직된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됐냐면 출처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얘기는 설계자죠. 도시 계획에는 설계가 있어야 됩니다. 고양시의 일산에 도시 계획이 설계가 있죠. 그래서 공원도 만들자, 그 다음에 상가도 만들자, 그 다음에 뭐 공공시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도 짓자. 이렇게 도시계획 설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으실 터라라고 하는 얘기는, 짓는다는 얘기는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도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건축이라고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를 하고 하나님이 건축을 하니까 굉장히 고급으로 잘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터가 있는 성이다 그랬죠. 터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해놓은 그 천막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터가 있다는 얘기는 혹은 뭐 모래밭에다가 도시를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터가 있다는 얘기는 아주 그 바위 덩어리다가 도시를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도시를 짓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에다가 가장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지진이라든지 혹은 천재지변에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춘 도시를 하나님이 건설하셨다.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성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천성의 도시입니다. 아멘. 그래서 순례자는 갈대아우르에서 살고 있는데, 너 여기 갈대아우르에서 살면 안 돼. 우상 섬기다가 죽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그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떠나라, 가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들어야지. 그 듣는 귀가 발달해야 되는데, 이 듣는 귀는 뭐냐면 마음으로 듣는 귀죠.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자기가 그게 듣지 않으면은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듣는 귀가 있는 다음에는 뭐 해야 되냐면 걸어가는 발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모든 것은 결국에 발이에요. 실천이에요. 행동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내가 교인이 돼야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발입니다. 움직이는, 이동하는 튼튼한 발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군인 보고 맨발로 가라 그러면 전쟁 못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요긴한 게 신발이요. 신을 신고 발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이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냐 할 때 우리의 시선이 그냥 눈을 감고 간다 그러면 그건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좌우로 한눈 팔아가지고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 하면 나중에 방향 감각을 상실해가지고 제자리에 맴돌다가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 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사람은 서가지고 앞을 봐야 되거든요. 짐승하고 다른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발을 사용해요. 그게 직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여기 정도는 보지만은 멀리를 못 봐요. 그래서 사람이 두 발로 걷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두 손이 해방됐다는 얘기죠. 두 손이 해방됨으로 인해 가지고 짐승하고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뭔가 도구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손을 쓰다 보면 머리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모든 것은 짐승하고는 다르게 서 있다는 거죠. 근데 서 있는데 땅만 보고 서 있으면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앞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보는데 앞을 보는 것 중에서도 약간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먼 산을 보고 하늘을 보는 상향지향적인 앞을 보는 거,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진 특징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하늘의 도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로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결국에는 앞에 있는 고정된 시선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거다. 오늘이 끝이라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의 삶이 없는 거죠. 우리가 1년으로 내다보니까 뭔가 좀 삶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년에 좀 나아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10년으로 내다보는 거예요. 10년으로 내다보니까 좀 나아지는 거예요. 저축도 하게 되는 거고 건강관리도 하게 되는 거고 노후를 생각하니까 노후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100년 대계라. 우리 세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다음 세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오염시켜가지고 아주 사람이 못 살 정도로 망가뜨려 놓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조심해서 관리해서 깨끗하게 살자. 그건 뭐냐면 뭔가 앞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나타날 수 있는 미래의 지향적인 그런 축복의 예견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그냥 1년 그냥 교회 다니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 뭘 하겠어요? 건전지가 있는데 이 건전지가 방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새로 충전이 안 되면 그거는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을 그냥 1년짜리를 한다 그러면 1년 하고 나면 폐기돼야 되는 거고 10년짜리 한다면 10년짜리 폐기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래 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뭔가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도성이 있느냐?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건축하시고 터가 견고한 완전한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걸로 이주할 마음이 있느냐? 항상 그거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나님을 믿는데 때때로 우리가 힘에 부치거나 때때로는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공급받을 때 우리가 힘을 내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보는 눈이 어디가 있냐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장이 번성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다툼이 나왔는데 물을 누가 할 거냐, 그 다음에 목초지를 누가 차지할 거냐, 이것 때문에 다툼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롯이 말하기를 삼촌 나는 가겠습니다. 요단들을 보니까 물도 많고 목장이 초지가 좋아가지고 목축이 잘 되겠습니다. 나는 갑니다. 해가지고 어디 갔냐면 소돔성으로 가버렸어요. 그건 잘못 본 거예요. 소돔성에 들어가서 뭐 했죠? 죄 짓다가 나중에 소돔성이 불타버렸죠. 그래가지고는 빈손으로 도망 나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너 가나안에 있지 지금? 동서남북 눈을 들어서 봐. 이 가나안 땅 다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야. 해서 아브라함이 본 거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잘 본 거예요. 가데스 바네에서 12장탐꾼들을 파견했습니다. 가나안 땅 보고 오라 하니까 12명이 갔는데 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빨리 갑시다 그랬다고. 근데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그랬냐면 젖과 꿀이 흐르긴 흐르는데요. 피 흘리는 땅이에요. 가면은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장부들이에요.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요. 그냥 못 가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가서 뭘 봤습니까? 그야말로 가나안 사람들만 보고 온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못 봤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신앙생활은 끝까지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도중에 중단하거나 뒤로 돌아서고 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땅만 보고 혹은 막 이렇게 옆에 곁눈질 하다가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위를 보고 가는 거룩한 하늘에 속한 순례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늘의 도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눈은 거기다 맞췄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라 했습니다. 16절인데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사모한다는 말은 싫다는 말이에요? 좋았다는 말이에요? 좋다는 말이죠. 사모한다는 말은 손꼽아 기다리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려고? 하늘의 성 본향을 향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넘쳐나. 그러면 원래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어디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번영하고 잘 사는 문명지예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곳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도성을 바라봤는데 아브라함 너 어디로 갈래? 라고 하니까 본향으로 갈래? 원래 첫 고향으로 갈래? 아니면 하늘의 가나안으로 갈래? 라고 하니까 하늘에 있는 더 좋은 본향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바라보면서 그거 가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 좋아서 가고 싶은, 고향 생각하면은 고향은 항상 가고 싶은 곳이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지난번에 그 가수 유승준이 오래전이죠. 10년도 넘었나 그러죠. 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가수였잖아요. 그래서 군대 갑니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을 해버렸어. 그러고는 군대 안 갑니다. 그러고 미국을 가버렸어. 그래서 얼마 있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옵니다라고 하니까 국가에서 입국 거절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갖 나라 사람들 다 들어오잖아요. 중국 사람도 들어오고 뭐 온갖 사람들 다 들어오잖아. 그런데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미국 시민권을 가졌는데도 못 들어와. 왜냐? 너는 왜 한국 사람으로서 병역을 하라 하니까 좋다 하더니 왜 가버렸냐고 그러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거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우리는 시민권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시민권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시민권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천국의 시민권, 천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권이 두 개입니다, 두 개. 집에서 우리 여권 잘 간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두 가지 여권 중에서 한 가지를 최종적으로 선택하라라고 한다면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천국 시민권을 선택을 할 겁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고 싶어서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세 동안 힘써 일하고 오늘은 주일이야. 하나님께 속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야. 그러면 시간상으로 보면 6대1이에요. 시간상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속해 있는 활동하는 날이 6일이고 하나님께 속한 날이 하루야. 그런데 우선순위는 어디 있습니까? 우선순위는 예배 드리는 날이고 주일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천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아멘? 우리 국가에서도 우리가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 중에 하나가 납세 의무입니다. 세금 내는 게 꽤 많아요. 그래야지 우리 국가의 살림살이가 운영이 되고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마땅히 의무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의무 중에 하나가 물질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 섬기는데 소득의 11조를 드리도록 해라 라고 하면 10의 9는 뭐예요? 우리가 쓰는 거죠. 우리가 양으로 볼 때는 10의 9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 때 그 10의 1은 액수는 적지만은 의미는 더 큰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꺼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가 물질로도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의 시민권은 자랑스럽게 천국 시민권임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아멘?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그래서 시급으로 얼마 받고 월급으로 얼마를 받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게 될 때 우리가 받는 건 얼마냐라고 할 때 대부분 다 무급이에요. 무임으로 자원봉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원봉사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와서 평일날 와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주일날 와서 하는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을 해서 시간으로 계산하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시간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무임으로 내놓고 자원해서 드리는 시간이 사실 절대적으로 적어요. 그렇지만 내가 한 시간을 하나님을 향해서 무임으로 봉사하는 내 몸을 드리는 그 시간조차라도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본향을 사모하는 시민증에 대한 확고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사모하라 이거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려서 나는 이 땅의 시민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천성에 들어가야 되는 시민으로서 나의 의무와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질 때 그것이 바로 하늘에다가 시선을 고정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아멘. 일본의 그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의 얘기에 보면 자기는 주보를 자기 집 대문에다가 게시판을 만들어서 매주마다 게시했다죠.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시는가? 우리 집은 아파트라서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래서 이런 주보를 가져가서 단독주택에다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게시해가지고 오늘 예배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소식은 이런 겁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요거 가져가는 거지. 이거 굉장히 일본 사회에서는 어렵다 해요. 믿는 사람이 소수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공동체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 그러면 굉장히 그거를 고백하기 어렵다 해요. 근데 대놓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속한 시민인 것이 자랑스러우니까 그렇게 했겠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러우니까 주보를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집에 가져가서 동네 사람들 지나가면서 보라고 다 이렇게 보여줬겠죠. 아멘?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세상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의무가 있지만은 하나님께 행하는 의무들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우선권을 가지고서 나는 기쁨으로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모하는 마음인데 본향을 사모해서 가는 거룩한 순례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처음의 고향인 갈대아 우루하고 천성, 하늘에 있는 성, 도시하고 비교급으로 볼 때 천성이 낫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들 떠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걱정이죠.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망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집이 많대요. 하나님 나라에 집이 많대. 그 중에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할 처소가 있는데 그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뜻이겠죠. 집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가냐면 우리가 일산에도 아파트가 많아. 사람이 사는 데는 거주지가 있잖아요. 아파트가 많아. 그러면 내 소유의 집이든 내가 전세하든 간에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정해져 있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도성에 사람이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생각 안 해봤어요? 천국에 그냥 구름 위에 떠다니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그럼 그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거주하는 그런 처소가 있는데 거기에 각자 개인이 인격적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인격적인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인격적인 삶이 또 내가 내 집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나의 공간이 거기에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뭐 핸드폰으로 전화해도 안 받으니까 혹시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물어보세요. 내 집이 있는가? 주소, 천국, 소유자, 예수님, 사용권자, 자기 이름 쳐보세요. 그러면은 천국의 어느 동네에 어느 아파트에 몇 동부터 몇 평이다, 남향이다, 동향이다 라고 나올 것입니다. 가서 오늘 하루 종일 쳐도 안 나옵니다. 그런 성경은 분명히 있다고 말해요.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계시는 거죠. 하나님 계시냐고 컴퓨터 친다 안 나오지. 그럼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하나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인격적인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놓으셔서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거 준비한다 하셨죠. 아멘.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천성에 있는 우리의 들어갈 처소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처소보다도 월등 우월하다. 우월하다. 그래서 계시록에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지나갔다. 처음에 있는 건 뭡니까? 처음에 있는 것 중에는 기쁘다, 슬프다. 문제는 슬픈 거예요. 만나서 반가워, 헤어지니까 섭섭한 거예요. 헤어지는 후에. 배불러서 좋아, 살 빼는 거는 큰일 났어. 그게 또 문제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뭐냐면 병이 나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데 병 나면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들어넣어가지고는 끙끙 앓아야 됩니다. 아픈 게 문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있는가 하면 우리 생명이 멈추는 사망이 있어요. 그리고 전쟁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환경이 급변하게 되는 재난과 지진들이나 이런 환경적인 급변하는 불안한 요소들이 있어요. 평화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갈등과 싸움이 나와요. 금요일 날 기도회 마치고 딱 갔더니 카타르한테 축구를 1대0으로 딱 져드렸습니다. 축구 보셨어요?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카타르한테 치냐. 그때 감독이 별일 없다. 미안하다 얘기 안 했거든요. 인사성이 굉장히 없더라고. 그래서 감독이 마음에 안 듭니다. 박항서 감독을 모셔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시안컵 그러면 아시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실은 축구 경기를 하면서 축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또 전쟁이에요. 중간에서 시합 한번 잘못해가지고 잘린 감독도 있어요. 태국 감독은 처음 해가지고 져가지고 잘려버렸어. 우리나라 감독도 지금까지는 인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에 가서 엉망을 했단 말이에요. 진짜 이상하게 했어요. 더군다나 미안하다는 말을 안 했어. 우리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잠도 못 잤잖아요. 근데 그 감독은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해. 인사성이 없어서 참 걱정해. 사실은 우리가 파티를 하게 되면 파티하고 나서 좋은 추억만 남아야 되는데 뒤에 남는 일들이 안 좋아요. 쓰레기가 나올 뿐만 아니라 원수되는 사람도 다 가까웠던 사람들이 원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처음에 있는 세상, 우리 고향에 있는 이런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례자로 불렀을 때 처음 것들이 지나간 이별이 없는, 또 슬픔이 없는, 눈물이 없는, 질병이 없는, 사망이 없는, 전쟁이 없는, 불화가 없는, 다툼이 없는 그런 완전한 삶에 이르는 곳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안 가고 나는 지상의 이 가나안에서 천성에 있는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그런 삶을 부지런히 살았다 그겁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민 가라라고 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내봤더니 뭐 대부분의 경우는 이민 제일 가고 싶은 나라 하면 이제 캐나다, 그 다음에는 호주, 그 다음에 뉴질랜드 이런 순서로 나온대요. 우리나라는 50위가 안 되죠.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는데 너 잘못된 나라로 이민 가라 그러면 그건 아주 욕입니다. 좋은 나라로 가고 싶은 거는 칭찬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야단이에요. 중국 사람들 말 안 들어요. 야, 미세먼지 한국에서 만들었지 왜 우리가 만들었냐. 하여튼 간에 나라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그냥 막 눌러. 근데 축구는 지니까 할 말 없더라고.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청정한 나라.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뭐냐면 취업이 잘 되는 나라.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입시지옥이 없는 나라.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전염병이 없는 나라.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 위협이 없는 나라. 김정은이가 협박하잖아요. 미사하라고 핵하고 가만둔다고. 그러면 집값 떨어지잖아, 일산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는 나라.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이 뭔가라고 할 때 그 마지막에 대한 천성에 대한 환상과 거기에 대한 열망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10년이고 20년이고 더 나은 생활을 계속해서 열망 중에 올라가 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종편에서 국경 없는 포차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잠깐 지나가면서 봤는데 프랑스의 그 세느강 옆에서 포차를 차려가지고 저 포장마차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그런 걸 하더라고.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식사하는 거 초대해가지고 한국 음식 해가지고 뭐라 하면서 이제 말하고 하는데 PD가 좀 머리 쓰는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방송국에도 앉혀놓고 프랑스 생활이 어때? 이런 거 물으면 시청률 없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갔다고. 프랑스 가가지고 막 하더라도 재미없잖아. 그러니까는 한국식의 포차를 프랑스 사람 거기 오겠냐고. 근데 오라 그러니까 왔겠지. 초대받아서 방송하려고. 그래서 앉아서 무슨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저런 것도 있나 이렇게 했는데 이번 주인가 제가 봤더니 덴마크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포차가 프랑스에서 덴마크로 날아갔어. 비행기 타고. 그래서 덴마크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덴마크 사람 오지도 않아. 섭외를 잘 못했는데 오지도 않는데 거기 우리 그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청년이 이제 결혼 안 한 것 같은데 근데 덴마크에서 8년을 살았는데 공부하러 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걸 한대요. 한국에 호떡을 한대요. 한국의 호떡. 한국 호떡을 덴마크 사람한테 파는 거야, 만들어서. 그거 하는 사람이라 해서 나와서 얘기를 좀 하는데 그래서 이제 덴마크 생활이 어때요?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 앉아서 하는 말이 덴마크 사람은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대. 그게 좋대. 그러니까 죽기 살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죽기 살기지. 그러니까 뭐 차 안 가지고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고 자기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낸답니다. 국가에다가. 자, 덴마크가 좋은 나라라는데 이민 가실 분 딱 기억하고 가세요. 세금 40% 가실래 안 가실래?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왜냐하면은 나중에 국가에서 복제해가지고 보장해주는 게 많대. 그러니까는 아무리 망해먹어도 마지막에는 국가가 나를 살려준다. 이런 마음이 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그렇게 인상 안 쓰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요?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비빌 수 있고, 마지막에는 뭔가 이렇게 뒷받침이 될 수 있나. 그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나와서 예배 드렸어요.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어. 봉사도 했어. 근데 이 마지막에 끝이 뭐야? 라고 할 때, 그래도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종합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끌어 담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성입니다. 하늘에 있는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이거를 모세가 살짝 경험을 했거든요. 40일 동안에 시내산에서 금식 기도하고 나서 모세야 이제 내려가. 십계명 받았으니까. 그래서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깜짝 놀랐죠. 뭐냐면 모세 얼굴이 광채가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대면하기 어려우니까 수건 좀 쓰고 오세요 이랬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잠깐 이렇게 같이 했던 그 광채가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우월하다는 거예요? 예, 바로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계시는 그곳이 우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데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 할 때 하늘에 있는 도성을 향해서 처음 것들이 지나간 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곳을 향해서 더 나은 집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 아파트 분양받으면 여기 집 입주했지만 땅 팔 때부터 오더라고. 아파트 막 이렇게 토목공사할 때부터 와가지고 벌판에 와가지고 우리 집 어디 있냐? 없지 어디 있어.
근데 아파트 좀 올라가니까요, 막 열광해서 올라오더라고. 더 많이 오시더라고. 걔도 데리고 오더라고. 걔도 데리고 와가지고, 야, 우리 이사할 집이야. 걔한테도 막 보여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열망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보다 나은 삶의 환경과 여건을 향해서 우리가 올라가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잖아요. 그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다 주신 최고의 그 마지막 그 장면이 뭐냐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을 초대할 텐데 그 천성을 향해서 오는 순례자들이야, 힘 좀 내서 중간에 주저앉지 말고 앞으로 좀 올라와라. 아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무너지면 안 되는 집이죠. 부실한 집이죠. 근데 벽이 없어도 안 되는 겁니다. 벽 없으면 고양이도 들어오고 짐승도 들어오고 다 들어옵니다. 도둑도 들어오고. 그래서 벽을 튼튼하게 세웁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가구도 놓고 뭐 색칠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 모양이거든요. 근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창문이에요.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튼튼하게 짓고 그 다음에 아주 아름답게 꾸몄다 하더라도 창문이 없으면 뭐예요? 토굴이지. 바람이 안 통하잖아요. 햇볕이 안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요, 우울해지고요, 두더지돼요. 그래서 사람은 지상에 나와서 이렇게 공기를,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햇볕을 쬐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이 활력이 있는 거예요. 밤에 출근하는 것은 비상적인 것이지, 밤만 되면 출근하고 낮에는 들어놓고 자고 그러면 그건 이상한 나라입니다. 아침이 되면 학교 가는 애들이 나와서 학교를 막 하고, 일하러 가는 직장인들이 나가서 출근을 하고, 그게 이제 아침에 해가 떴기 때문에 움직이는 그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의 창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나은 처소를 예비하셔서 나는 지금 거기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세상에서는 집이 없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면 내 집이 있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이 마지막에 인상 안 쓴다잖아요. 죽었네 이런 사람 없대잖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하고 세상에서 어떤 우리가 그 아주 박절하게 거절당하고 혹은 세상에서 많은 그런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계시는 집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서 나는 지금 보따리 싸서 가고 있는 중이다 이거죠. 여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죠. 아멘? 이 소망이 있어야지 우리가 정신 잃지 않는 거예요.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삶은 뭐라냐면 장막집이다. 그리고 우리가 장착할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집이다.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그러면 이제 오늘 은혜를 받았어. 내일 사표야. 직장 가서 사표 딱 내버리고, 왜 나는 천국 간다. 나는 내일 자퇴 학교 안 가. 내 천국 가는데 학교에 뭐하러 가냐. 나는 내일부터 우리 집에 안 가. 애들하고 살고 막 하는 것도 힘들어, 귀찮아 버려. 나는 천국 가니까 우리 집도 문 닫았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지.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례에서 살고 있는데 순례자이기 때문에 순례자는 뭐예요? 눈 감고 가면 안 된다 이거. 순례자가 이 집에 갇혀가지고 햇볕도 안 들어오고 공기도 안 들어오는 지하실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갇혀있어서 살면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바라보고 가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순례자의 삶을 알려주는 거예요. 열심히 가서 직장 가서 일하셔야 돼. 내일 사표 내려고 가신 분들은 사표 거두시고 일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집에서 싸워서 부부간에 끝이야 라고 한 분은 오늘 가서 화해하시고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벌써 다 도장 찍은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찍었더라도 다 뺏어가지고 없어요. 애들 너무 힘든 거예요. 애들 자녀들한테 힘든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자녀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 교회가 그 교회고 어제도 예배드리고 뭐 나는 집사를 10년 20년 했는데 그게 그거지라고 하는 마음도 버리셔야 돼.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가야 되는 나라가 천성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도시를 향해서 우리가 일산으로 온 것이고요. 우리가 새로 입주할 아파트를 향해서 우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상에다가 만들어 놓은 천성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처음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약속된 미래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정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지금 직장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힘있게 하고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그런 모든 관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새로운 관계로 힘을 얻어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힘이 와야 되겠는데 그 힘이 어디냐 할 때 우리의 마지막이 환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걸어가야 되죠. 걸어가는 사람이 땅만 보고 가다가 꼬꾸라진단 말입니다. 운전 잘해야 되죠. 핸들 잡고서는 10m만 보면 안 됩니다. 100m 앞도 봐야 되고 내가 지금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부산으로 가고 있는지 광주로 가고 있는지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때 안 되는 거 가지고 임시 미봉책을 가지고 많이 하다 보면요. 역시 또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큰 원천을 가져와서 우리가 이거를 하다 보면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도 다 메꾸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힘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전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우리는 초대를 받아서 가고 있는 나그네다. 아멘. 이 세상에서 쫄딱 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옆에 갔을 때는 아무런 해가 없는 하나님의 영접과 함께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미래의 삶이 희망적으로 기다리고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심기일전에서 새롭게 한번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새로운 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거룩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에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의 눈이 침침해지거나 우리의 눈이 감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려서 천성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